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합시다. 네, 앞뒤 돌아보시면서. 네. 정연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 우리 상반기 우리 노회에서 열렸던 네,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강다현 자매님께서 네, 이렇게 또 계속 출전하시죠? 네, 계속 출전하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출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1학년 때보다는 더 공부할 것도 많고 더 준비할 것들이 아마 더 자기의 마음을 분주하게 했을 것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떼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드렸는 거를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다현이가 나가서 축하해주세요,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현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앉아 계시는 모든 지체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닐 것임을 우리는 다현이를 통해서, 그리고 다현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친구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 바이블로서는 13가 말씀을 했었어요. 13가 말씀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네, 모세. 네, 모세. 네, 네. 세상 사람들은 네, 이게 옛날 사람 같다. 네, 저희 때는 모세 가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네, 이 노래 부른 가수 이름이 모세였어요. 네, 이 청년들은 그래도 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아는데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군요. 네. 이 노래가 정말 유행을 했었어요. 네. 물론 그 가수가 그 노래 말고는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지만, 참고로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라는 가수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시대요. 네. 되게 웃기죠? 그냥 소속사 사장님이 지어주셨대요. 모세처럼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려지는 역사가 너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네. 가요계에. 네. 그러한 마음에서 이름을 붙여주신 게 모세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주일날 이런 어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또 통해서 또 그 원대한 계획에 누구를 또 초대하셨다고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현아 기억나? 네, 표정이 좋지는 않네요. 괜찮습니다. 네. 항상 제가 늘 묻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면 자꾸 흘러요. 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이 흘러가지 못하고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뭔가 고여 있겠죠. 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친구들이 더 대견하고 더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모세에게 펼쳐지기를 바랬고 그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네, 탈출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대한 계획에서 모세가 어떤 반응이 보였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까닭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가 이용되고 사용되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 난 능력이 없어서 못 쓰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림 하나 보면서 계속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이거 친구들 한번 볼까요? 앞에. 네, 이거 무슨 그림이게요?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소연이 본 적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시그마, 네, 시그마 나왔어요. 네, 시그마, 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네, 루트 기호 뭐 이런 거, 네,
알파벳 나오고, 알파벳은 아니죠. 네, 헬라어긴 한데. 자, 이게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아요. 이게 무슨 모양이죠? 딱 봐도 이건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네, 다현아, 이게 무슨 모양일까? 네, 회장님 이럴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떤 모양이죠? 네, 물고기입니다. 네. 물고기 좋아하시죠? 네, 맛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물고기 모양인데,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 영어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옛날에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쓰였던 건데, 이것을 발음 그대로 읽으면 어떤 발음이냐면,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들어보셨어요? 익투스. 네, 우리 네, 수능 학원 이런 데 보면 익투스 수능학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익투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근데 이 익투스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어디에 있죠? 생각보다 저는 이거 액세서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목걸이로도 봤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의 차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인 것도 저도 봤고요. 되게 다양한 용도로 이 문양이 많이 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익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익투스가 이게 뭔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건 더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모르실 수 있고, 네, 우리 친구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약자예요. 약자. 왜 우리가 말 길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말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되게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글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따져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네, 이런 어떤 5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익투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가 뭔가 좀 심상치 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문양을 만들어서, 이게 언제 쓰였는지 혹시 더 아시는 분? 네, 이게 언제 더 쓰였게요? 이게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문양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네, 우리 사도들 아시죠? 12사도들, 뭐, 바울까지 포함하면 13사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그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박해와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로마였거든요. 로마는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고, 그 유럽이란 나라를 통해서 뭐가 확장되었죠? 계속해서 그 로마의 식민지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식민지를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로마의 최고 우두머리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가이사르라고 얘기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신이다. I am a God. 네,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고로 나를 믿어라. 네, 내가 하는 길이 곧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곧 진리다. 그래서 로마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그 황제의 말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말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가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뭘로 증명했어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아버지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얘들이 물렀다 안 물렀다? 물리지 않았어요. 그게 총은 없었죠. 그 당시에 창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절대로 이들은 그 믿음을 꺾이거나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우리 뭐 몰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뭐 주고받는 뭐 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삐삐 세대 때는 더 그랬죠. 뭐죠? 8484 하면 뭐 맞나요? 사랑해인가요? 네. 제가 삐삐를 안 써봤어요. 네. 네. 안타깝게도 삐삐는 안 써봤어요. 네. 근데 그런 번호만 봐도 이게 무슨 번호인지 알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믿나 안 믿나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암구어 같은 문양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 누구냐 말했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뭐예요? 이거를 보여주면 돼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아, 너 그리스도인이네? 사실 나도. 네. 서로 확인하는, 네.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암호 문장 같은 것이 바로 익투스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런 어떤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에도 자신의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전해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애굽의 총 대장, 총 황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궁전이겠죠. 네, 뭘 자꾸 부숴요? 네, 부수지 마세요. 네, 자, 결국 모세는 단판을 지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의 왕에 살고 있는 신전에 들어갑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모세는 만나러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만나러 갈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모세가 어떤 출신이에요? 그도 똑같은 이집트 왕자였거든요. 애굽 왕자였거든요. 아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형입니다. 바로가 형이라는 어떤 근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생 모세가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딱 만나러 갔는데 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바로왕, 하나님이 명하셨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하나님의 명으로 이끌어 가겠어. 이제 허락해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래 수고 많았네. 그래 자 갔다 와. 잘 가. 안녕.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400년을 넘게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로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돌려보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명이 넘는 그 방대한 말이 400명이지 400여 명이에요. 그러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600명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인원이 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예로 있다면 여러분 그 노예는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에요. 그거를 놓아버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처구니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칼에 거절한 게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스포일러 같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왕의 아주 안 좋은 선택, 악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여줍니다. 뭘로 보여줘요? 10가지 재앙을 5가지는 했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모세가 그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우리 막 공부하고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네, 기억은 나죠. 네, 잘은 모르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네,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뭐가 변했냐면 이제 그 땅에 이제 또 뭐가 생겼죠? 이가 막 번지기 시작해요. 이가 막 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파리가 들끓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이제 가축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또 그곳에서 또 뭐가 내냐면 우박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메뚜기 떼들이 막 몰아닥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 그 애굽 땅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깜깜한 어둠이 그 이집트 곳을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이게 9가지 재앙까지가 확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재앙이 보이면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금 우리가 있는 저기 신천 금호강이 피로 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뉴스에 대필날 날이에요. 대필될 헤드라인으로 일면으로 장식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요? 바로는 눈 깜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든 두 번째 재앙이든 세 번째 재앙이든 9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로 바로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더욱더 완악하게 변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굽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태양이고 내가 파라오고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같은 신인 하나님한테 내가 질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9가지 재앙에도 굽히지 않았던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뭐냐면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가, 그 족보가 그 자리에서 단칼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끊어지게요. 만약에 그가 가정을 부양해야 될 가장이라면 어떨까요? 남자는 다 가장의 역할을 맡잖아요. 근데 장자가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 집을 구하고 집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는 겁니다. 족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랍고 그런 무서무시한 그런 재앙이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으로 내리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급에 대해서, 근데 이 언급이 중요한 게 있는 게 또 뭐냐면, 이게 아까 전까지 9가지 재앙이 누구한테만 임하였죠? 이 재앙이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들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 10번째 재앙은 미안하지만 피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큰일 날 일 아닌가요? 10번째 재앙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한테 피해간다는 거예요. 아니,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인생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쓰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지금 누구를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고 장로들은 또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을 어린 양 잡은 피에 적셔서 이걸 어떻게 해요? 문 인방과 문설지에 발라놓고 다음날까지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될 때까지 한 사람도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설지 문지방 하면 뭔지 모르겠죠? 그냥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냥 대문 그 기둥하고 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뭘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다 발라대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흠뻑 적셔서 그 문지방에다가 그 문에다가 피를 다 적셔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닥쳤을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뭐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래서 생겨난 겁니다. 여기 6월절 많이 들어보시죠? 6월절이 영어로 뭐냐 하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가 뭐냐 하면 무엇을 지나가다 무엇을 넘어가다는 의미거든요. 뭐가 넘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덮쳐져 올 것 같은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내한테 닥쳐져야 될 죽음, 내한테 닥쳐져야 될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 위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넘어갔어요? 아니,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자, 6월절 지금 뭐 때문에 넘어갔다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누구의 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6월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표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6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27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함께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재앙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재앙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누가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생소하긴 하지만 이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을 선택했고요. 애굽은 그 어둠을 선택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빛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뭐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빛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 빛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때요? 혹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빛을 내릴 수 있었어요. 자, 6월절 이 피 바르는 거 분명히 애굽 사람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피 바른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노? 저 피 발라봤자 무슨 일이 생기겠노?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택한 백성이란 그 근거와 증거와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 어떻다고요?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입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력과 권위와 도전하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기준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어디에게 흐르고 있다고요? 모세로부터 흘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우리의 강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문장이 있었어요. 아까 익투스 우리 그 문장 보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 문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했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고백에 진짜 아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구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과 섞여지게 만들고 있고요. 혼합되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젊은 분들이 주식에 열중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수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여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테크니, 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한몫 챙기겠니? 뭐 그냥 재미삼아 넣어보는 거예요. 뭐 경제에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인생의 불안함을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런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고 만들어 보이고 있다고요. 예수 잘 믿는 거 필요 없다. 예수 믿어봤자 뭐 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고백한데 네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 그렇게 여러분들 친구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맨날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늘 내가 죄책감을 받아. 근데 얘들은 거짓말하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고, 이 친구들이 컨닝하면서 점수 한 80점 될 거, 90점, 100점 맞을 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컨닝 안 해가지고 난 60점 받고, 물론 컨닝을 안 해서 60점 받았다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는 의미도 있겠죠. 물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당황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그 당황한 걸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걸 본다고요. 그 유혹에서 내가 참아내고 견뎌냈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야. 그럼 여러분은 내 믿음이 어때요? 되게 하찮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다고요? 손해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겁니까?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고 내가 그 화창한 일요일 날 내가 시간 다 들여가지고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억지로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없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와는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려고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있는데 나 단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러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바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하나 바이블 공부하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별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여러분들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섞이게 있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구별시켜 놓으셨다고요. 왜 구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은 곳에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겠어요? 하나님을 꿈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꿈꿀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권력과 권위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로 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계획의 주인공들 바로 요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현이가, 소연이가, 정현이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늦잠 자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우리 고1 친구들, 예배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중3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바꿀 유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위와 그 영광과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발자국 여러분들이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걸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고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떻다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구원시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구별하여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딴 데 찾지 마시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다른 생각 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주일학교 지체된 모두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관심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을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어둠 가운데 빛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죽음을 넘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게 만드신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다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겨드리는 아버지의 충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주일학교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